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속에 있으면 다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럼 절기는 왜 있느냐?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라고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겁니다. 성경의 절기는 크게 7가지로 나눠집니다. 절기일 때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항상 잃어버리는 분을 위해서 항상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기는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맥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속죄절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고 속죄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이 추수감사절을 초막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맥추절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맥추절을 기억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일만 기억하지 말고 맥추절도 기억하세요. 맥추절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늘 그 은혜를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그럼 어떻게 기억해야 가장 바르게 기억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인정해 주신 은혜, 이런 은혜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아무한테 준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라. 즉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청지기로 삼아주셨는데 그 청지기 직분까지 주셨는데 어떤 직분을 주셨느냐?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그러니까 제사장은 모든 사람들의 제사 지낼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 자예요. 대표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본을 보이고 그야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제사장 직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준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드러나게 되는 이런 청지기 직분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중에 골라 뽑으셔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이 시대에 이때 꼭 맞게끔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 내팽개치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이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우리가 이 은혜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너는 내 거야 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인쳐주신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뭡니까? 구원받지 못하 지옥에 갈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지옥이 뭔지 천국이 뭔지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는 내 거야,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해서 내가 오늘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너는 내 거야 하고 택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 은혜를.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로 그의 은혜에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인정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내가 뭔데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나이까. 내가 뭐가 안 돼, 뭘 했다고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인정해 주셨습니까? 우린 늘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술 따라가는 사람, 친구 따라가는 사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인정해 주신 이 은혜 앞에 늘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살든지 1년에 3번은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무교절과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절기를 지내는 추수감사절,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왜 무교절이냐? 무교절인 이유는요, 저 멀리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6월절도 가야 되고 무교절도 가야 되고 초실절도 가야 되는데 6월절은 하루잖아요, 하루. 그러니까 하루 지내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갔다 내려올라 그러면 그 다음날 무교절이잖아요. 또 무교절 지내는 중에 또 초실절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 절기를 하나로 묶어서 가장 긴 절기, 무교절을 그래서 무교절 이렇게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 하루, 우리의 죄를 깨끗이 없앤 것은 영원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하루, 이렇게 해서 하루, 여기는 일주일은 퍼펙트하다, 완전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원죄를 깨끗이 해결했다 해서 일주일, 그리고 6월절 하루, 초실절 하루, 이렇게 해서 이 셋을 어불러서 무교절,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77절, 오순절, 맥주감사절 그날 하루, 그 다음에 장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하는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절기 하루, 이렇게 해서 이 3번을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라. 다음 주는 결석에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해준 장소가 이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손에 손잡고 다 데리고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부 다 와서 예배하는. 그래서 나올 때 너희는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가지고 나와라. 뭘 가지고 나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나와라. 제가 그냥 생각 없이 우리 교회 헌금 낸 주보에 올리지 않고 우리는 별지에 이렇게 헌금 낸 분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것을 보고는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새벽에 여러분들 헌금 봉투를 보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걸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니까, 주일 헌금이라는 추정 헌금은 굉장히 길어요. 줄 칸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감사헌금은 굉장히 좁아요. 왜 그럴까? 우리 교인들이 왜 이렇게 한 주간 동안 감사할 일이 없고 맨날 인상 쓰며 사는가? 의심이 가는 거예요. 왜냐? 주일 헌금은
의무헌금이에요. 의무헌금이라 그래요. 의무헌금. 그거는 여러분이 매년 새해 때 작정하는 거. 나는 매주 주일 헌금을 5,000원 하겠다, 10,000원 하겠다, 20,000원 하겠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본인이 매주 내는 거고, 감사헌금은 감사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이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 감사의 고백을 해서 내는 헌금이 감사헌금이에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좀 헌금 좀 설교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길래, 아이고 치사하게 무슨 헌금 설교를 해. 은혜 받은 본인들이 할 테지 라고 해서 안 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니다 싶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감사할 일이 없을까? 그래서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은 구분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지만 두 번째로는 감사로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감사절은 감사로 기억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이렇게 농사 지어서 보리 농사를 잘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밀 농사를 잘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곡식에 이런 또 과일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너희는 공수로 보이지만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걸 드리느냐? 레위기 23장 38절에 보면은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약한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은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한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 평소에 드리는 주일 헌금이나 또 평소에 드리는 11조나 또 여러분이 1천문제 예물이나 이런 예물 말고 여러분이 드리는 것은 별도로 절기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이 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제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날은 특별한 날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래 여러분, 평소에 부모님 용돈 드리다가 생신 되면은 특별히 더 얹어서 드리잖아요. 명절 되면 좀 더 얹어서 드리잖아요.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고. 이름이 다른데, 날짜가 다르고, 명목이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감사를 못할까요? 돈이 없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너무 많아서 감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많아서. 신명기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던 가나안 땅을 인도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성읍도 가나안 족속들이 다 지어놓은 것, 집도 다 지어놓은 것, 우물도 다 파놓은 것, 곡식도 추수해서 창고에 다 드리고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냥 몸만 들어가서 제비 뽑고 몸만 들어가서 차지한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무 풍족해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은혜를 어떻게 잃어버리느냐? 돈이 많으니까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얼마나 헌금할까?
얼마나 감사할까?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라 얼마 헌금할까? 대충 해. 알아서 해. 요즘 교회 좀 돈 좀 필요하지? 조금 더 넣어. 하나님이 거지요? 적선하게? 많으니까 하나님의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를.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드리면은 더 큰 걸 주시는 거예요. 왜냐? 맡기니까 잘하겠다고 생각하니까 더 큰 걸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큰 걸 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가 더 가지는 거예요. 주면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데 큰 일에도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왜 감사를 못하느냐?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신명기서 8장 14절에 보면은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셨느니라. 할렐루야. 제비 뽑아서 내가 전쟁에서 차지한 집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생한 건데, 이번에 내가 어떻게 머리 잘 써가지고 이만큼 벌은 건데, 내가 수고해서 이만큼 얻은 건데,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꺾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만하지 맙시다. 내게 그 능력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머리 좋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고, 그 지혜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할렐루야. 머리가 나빠서 전부 다 취직 못합니까? 옛날에 저를 이래 영어 가르치던 분이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어요. 내가 이분한테 왜 법관 안 되고 영어를 가르칩니까? 하니까 화를 팍 내면서 법대 가면 다 법관 해야 됩니까? 그 순간에 이분은 스트레스 되겠다. 왜냐하면 강의하러 가는 데마다 그 말 할 거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물었거든요. 서울 법대 나와서 법관 돼야 되는데 왜 영어 일을 다니면서 영어를 가르치냐고. 영어를 참 잘 가르쳐요, 그분이. 그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영어를 좀 배웠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 말이 맞다. 이분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겠다. 여러분, 한국 경제를 서울법대 다 나온 사람들이 서울경제학과 나온 사람들 다 이끌고 갑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쓰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진정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삶을 통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면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이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때 기쁨이 내게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이로써 일어난 결과를 바라보면서 또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은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살면은 썩을 것을 거두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이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단순한 이 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청직으로서 마땅히 순종하고 나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저희 여러분 축복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변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매 3년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여러분, 추수 시기가 끝나고 해요. 추수한 것을 전부 다 곳간에 넣었잖아요. 남자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가고 나면은 주변에 있는 아말렉이니 블레셋이니 암몬 족속이니 모압 족속이니 이런 자들이 쳐들어러 와서 곳간에 있는 재물 다 훔쳐가면 어떻게 됩니까? 두렵지 않나요? 마치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내가 시간 들여가며 충성하고 헌신하고 할 때 내가 좀 힘들면 어떡하지? 이 생각과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다 오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근데 하나님이 처방이 있어요. 어떤 처방이냐? 출애굽기 34장 2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할렐루야! 너희가 내게 올 때 누구도 감히 너희 추수하고 너희 집에 있는 보물을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놓겠다. 할렐루야! 도리어 더 너 지경을 넓혀주겠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고 힘쓰고 애써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또 어떻게 사용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저는 제가 산정인이에요. 산정인. 제가 산정인이에요. 제가 거짓말하면 우리 집사람이 내가 거짓말하면 저한테 은혜 못 받으면 어디 가서 은혜 받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거짓말하면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 거짓말만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가장 제 마음에 두려운 것이 내 가족들이 내 설교에 진실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가장 저는 두렵다 그랬어요. 집에서 하는 거나 설교나 똑같아야 되지. 제가 반대되는 모습 가식적으로 하면은 어떻게 저들이 나를 인정하고 은혜를 받겠습니까? 주님 앞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요. 앞뒤 가리지 않고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시면은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크게 영광 받으면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럼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재밌고 신나는 줄 아십니까? 한번 이번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시동을 한번 걸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제가 고기 한 점 더 먹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영생을 거두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거두는 일에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감사의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표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맥추절을 기억하는 것이 맥추절 자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감사가 말로나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을 통하여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